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절입니다. 짧습니다. 막강한 악의 영들을 물리치는 능력 있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물질계는 영계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계는 영계에 의해서 컨트롤을 당합니다. 우리 육체로 보이는 우리, 물질인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지 않죠. 예수를 믿도록 누가 하십니까? 아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으면 올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느냐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방해하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영이 있어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진리가 아닌 길로 나가게 하는 그런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뭘 그런 영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안 믿어? 내가 안 믿는 거야. 내 의지로 해.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대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 이 세상에 신이 있대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뭔가 이게 명쾌하게, 이렇게 머리가 명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마음이 이렇게, 명쾌해야 되는데, 혼미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복음이 뭡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이었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비치지 못하게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으면은 구원을 받을 텐데, 믿음이 생겨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텐데, 이 말씀을 들어도요,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흡수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씨를 뿌리는 이거는 말씀이 뿌려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말씀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4가지 밭에 씨가 뿌려지죠.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안건기 사이에, 또 옥토에 뿌려지잖아요. 자, 그 나머지 3개는요, 오늘 생각 안 해도 돼요. 근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죠. 뿌렸을 때 길가에 뿌려지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이 길가에 뿌려지는 씨는 결실을 한다는 겁니까? 결실 못한다는 거죠. 이 비유가 뭡니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씨가 뿌려져야 되는데, 말씀의 씨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져야 되는데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있대요. 자, 그는 누구냐? 길가에 뿌려진 밭이라는 거죠. 길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그 길가에 씨를 뿌린 거라는 거죠. 말씀에 씨를 뿌렸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해요. 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중학생 한 2학년 정도 되면은요, 알 수 있는 말씀인데요. 그 어려운 철학책을 보고 그러는 사람도요, 성경 말씀을 하면은 이해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 왜 그럴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학문을 항상 이해하고 학문에 다가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빼앗는다 이 말이죠. 그 씨앗을 빼앗는 거야. 참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내게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는데 이것을 빼앗다니. 이런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전했죠? 이게 안 믿는 사람한테도 일어나는데 믿는 사람한테도 이게 말씀이 뿌려지면은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열매를 내려고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뿌려지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믿는 사람도 말씀을 들을 때 뭔가가 와서 방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내 안에 내 심령이 남아있지가 않는단 말이죠. 뭔가 와서 방해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무한하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는 그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마태복음에는요, 시험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이라는 말이 뭐죠? 영어 성경에는 temptation이라고 나오는데 temptation이라는 건 유혹이에요. 유혹. 어떻게 유혹하느냐? 나를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 충동질하려. 예전에 디즈니랜드 만화영화, 참 어렸을 때 그 월트 디즈니에서 만든 만화영화 참 좋아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도널드 덕이 있어요. 도널드 덕. 그 오리가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데 여우가 쏙 올라와. 야, 너 그거 해. 그거 해야지. 너 그거 네가 잘 될 수 있어. 그게 나쁜 일이거든요. 탁 왔는데 뭐가 이렇게 썩 올라오더니 망치를 딱 들더니 이놈을 갖다 딱 때리더니 그러니까 이게 구름과 같이 싹 사라져 버려. 그건 나쁜 일이야. 너 지금 좋을 것 같지? 네 평생에 너를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반면에 나를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충동질시키고 시험하고 악한 길에 빠지게 하는 아담이 어떻게 해서 범죄했죠? 그의 아내 하와에게 야 저거 먹어도 안 죽어 하고 선악과 따먹으라고 했잖아요.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 같이 돼. 사람들은 그냥 하와가 따먹은 줄 알지만은 분명히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죄짓게 된 배경에는 그를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를 유혹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이죠. 가인. 우리가 볼 때는 저런 악한 놈, 자기 아우를 돌로 쳐서 죽인 놈, 그렇게 하지만은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충동질시킨 거예요. 그 아우를 죽이도록 충동질시킨 자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가인이 아우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가인이 악한 마음을 품었을 때는 뭐라고요? 죄가 너를 원하고 있어.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의 유혹, 죄의 충동질에 너는 당하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그랬어요. 근데 그는 죄를 다스렸습니까? 안 당했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죽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판 자가 누굽니까? 그의 제자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어떻게 팔았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거예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그 전에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에게 생각을 주고 그러는 것을 차단을 해야 되는데 벌써 시몬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줬어요. 그걸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팔게 됐죠.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착한 일을 하셨죠. 다른 사람 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가 어떤 이익을 차복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다 그를 죽도록 팔아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워낙 다 악하니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일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도요, 마귀가 절대로 가만 안 놔둡니다. 여러분, 다윗 왕 하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다윗같이 진실한 자가 없고, 다윗같이 정직한 자가 없고, 다윗같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윗이 죄악을 진 것을 알죠. 하나는 남의 아내를 취한 것,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인 것. 그걸 알죠? 근데 또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 인구조사예요. 아니, 인구조사가 뭐가 나쁜 일인데.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 나가는 데마다 승승장구해가지고 영토가 엄청 많아졌어요. 다윗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냐? 이집트가 있었어요. 또 뭐가 있느냐? 아수르가 있어요. 또 나중에 크게 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요, 이제까지는 다 하나님만 위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왕으로 세운 것 같지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렸었잖아요. 근데 그가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윗 왕국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요압이, 그의 신복 요압이 이렇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왕에게 더 큰 것도 주실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라고 그랬어요. 했더니요, 그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게 사람 숫자를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숫자를 재라고 그랬죠? 칼을 드는 사람, 나가서 전쟁을 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숫자를 냈더니 이스라엘 사람이 110만 명이 나와요. 그리고 유다 백성은 4만 7천 명이 나옵니다. 베냐민 사람은 요압이 세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레위의 계통 사람들도 거기에 나오지가 않죠. 자, 110만 명에 47만 명이면 몇만 명입니까? 157만 명이죠. 엄청난 군사예요. 대한민국의 군사가 몇 명입니까? 40만 명 되나? 군사가 줄었어요. 병사들이 줄었어요. 옛날에 한 60만 명 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국방력 6위야. 요새는 국방력 3위로 올라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근데 157만 명이야. 이 정도면 대제국을 이룰 수 있지 않아요? 다른 나라의 왕은 왕이라고 안 하냐? 황제라고 하는데 다윗이 황제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 생각을 왜 어떻게 썼을까요? 역대상 21장 1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누가 다윗을 충동했다고요? 사탄이 이와 같이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항상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얼마나 막강하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여러분, 성도는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무슨 싸움을 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휴, 사랑해야죠.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서로 교제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는 자는요, 우리를 방해하는 자는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는요,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요. 아니요, 물질게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통치자들과. 통치자 뒤에서 그를 조종하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권세들과 권세를 가진 자, 막강한 힘을 가진 자. 옛날에 2차 대전 일어났을 때 2차 대전을 일으킨 자가 누굽니까? 독일의 히틀러죠. 근데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히틀러를 찬송했다 이 말이죠. 찬송했다 말이죠. 그 권세 뒤에 누가 숨어 있는데,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자, 우리가 있는 것을 해가 떴지만 오늘 밝겠지만은요, 영적으로 어둠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랬죠? 그가 어둠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어둠이 발각될까봐, 나타날까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어둠입니다. 이 어둠 가운데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자, 이 악의 영들, 이 보이지 않는 시험하는 이 영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시공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는 공간을 초월한다, 말이죠. 막강해. 근데,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내가 다 알아서 할 게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싸워야 한다. 싸워야 한다. 우리의 씨름은 이런 것들을 뭐라고? 상대함이라. 이거 엄청난 것들이 우리를 상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상대합니까? 얘네들과 어떻게 싸웁니까? 싸울 수 있습니다. 나로서는 연약하고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세요?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면 이 시험하는 자들을 이길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있어.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기도 못 하는데요.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시험 중에 있다는 거죠. 시험 중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 기도하면 우리가 능히 이 시험들을 이기는데, 할렐루야,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쉽습니까? 이 악한 영들은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는데 1시간 기도가 됩니까? 아니 1시간은 고사하고 30분 기도가 됩니까? 30분 고사하고 10분이 기도가 됩니까? 5분도 기도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죠? 뭘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뭔가 자꾸만 일이 생기는 거야. 평소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그 일이 신경 써. 그것 때문에 기도를 못해. 기도를 못해. 그래서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기도하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리라. 마음을 먹어요. 기도를 딱 했는데 평소 때는요. 새벽까지도 컴퓨터를 하고 새벽까지도 드라마를 보고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려고 눈을 탁 감으면은 여태까지 몰랐어요. 내 눈꺼풀이 그렇게 무거운지 몰랐어요. 천근만근이라는 거야. 그냥 맵절하면 이게 다 사르르 내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하리라 하고 기도하죠. 그러면 막 머리가 막 쪼개지는 것 같고 아프고 막 그러죠. 좀 하면은 어지럽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은 해야지 시험에 들지 않는데 그걸 알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기도도 방해하는 것이 원수다 이 말이죠. 기도도 방해하는 것이 이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뭐 기도를 그냥, 그럼 뭐 졸리기 전에 짧게 기도하지. 그 짧게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과의 어떤 만남도, 사람과의 교제도 그 사람을 알아가려면 어떻게 되죠? 많은 대화를 해봐야 돼요. 많은 대화를 해야,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많은 대화해야지 내 마음도 그 사람한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도와주세요, 이걸 주세요도 기도지만,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렇게 짧은 기도 가지고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영적인 것이라고, 우리 요즘 영에 대해서 계속 하죠. 영적인 존재라고 하지만 그게 잘 믿겨집니까? 거울에 보이는 자기가 자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잖아요. 물질인 내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소리를 아뢰는 것입니다. 이 물질계에서 영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발을 디디고 그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 물질계를 뚫고 영계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막 수고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애쓰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를 초월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막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는요, 기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육체를 가지고 오니까, 기도하니까 이게 힘들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도움을 받느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안 받으면은요, 절대로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 누굴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얘기합니다. 은총,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 간구가 뭡니까? 간청하며 구하는 게 간구죠. 심령을 준다. 간구하는 심령, 간구,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을 준다고 읽지만 우리는 원어를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간구하는 심령이 뭐냐면, 심령이 루아흐,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성령을 루아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루아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린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자, 이거는요, 성령을 받을 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죽은 지 한참 후에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하리라.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요,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통곡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사형리라는 걸 가지고 많이 전도하지만 사형리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사형리가 완벽하지 못한 게 뭐냐면은,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나 따라하세요. 주여, 오늘부터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따라가지고 기도했으면 할렐루야, 다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해.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았으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도마한테, 너는 나를 봄으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냐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보지 않지만요,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죠. 어떻게? 성령으로 내가 그를 찔렀다 이 말이죠. 내가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러니까 회개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기도도 성령이 오셔야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할렐루야! 나는 기도 안 해도 그가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구나.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기도 안 해도 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나는 안 해도 돼. 그가 다 하시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돕다라는 거는요, 헬라 말로.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죠. 슈난틸란 바노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슈난틸란 바노의 3인칭입니다. 헬라어의 3인칭인데, 이거는 손을 잡아주다. 함께 가다. 짐의 일부분을 들어 운반해주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짐의 전부를 들어 운반해준다고 나옵니까? 아니죠. 일부분을. 그가 나를 위해서 뭘 기도하느냐?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해. 주여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그거를 장시간 놓고 기도하다가 굉장히 불편해져요. 왜? 내 안에서 성령께서 기도하시는데 성령 그거 놓고 기도하지 않거든. 그건 육체의 기도야. 네가 살려면 이거 기도해야 돼. 성령께서 막 달려서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이 기도와 내가 한 기도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편해지죠. 너무 불편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마땅히라는 건 뭐냐면 마땅히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내용이 수정이 됩니다. 수정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그랬죠. 하나님은 육체의 생각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생각에 빠지는 것도 원수가 되는데 육체가 원하는 걸 기도해? 육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은 그게 온전히 상달이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뜻대로.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도에는 두 가지 있어요. 우리 육체가 하는 기도가 있고요. 우리 영혼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육체가 하는 기도는요. 물론 우리 육체가 기도합니다. 내가 응답을 받았어. 내가 저번에 저거 기도했는데 우리 마음, 육체 안에 있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은요. 믿음이 생겨요. 근데 그러려면 그 응답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어떻게 기도하면 듣는다고요?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초보자인 사람들은 말씀대로 기도하지 못하죠. 말씀대로 기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가 제대로 상달되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잘 못 읽는다 이 말이죠. 그럼 말씀을 모르는데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이런 필요가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의 기도하면 돼요. 영의 기도.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사람의 일, 다른 번역에는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대요. 아무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내 육체도 몰라. 여러분 지금 뭘 알고 있어요? 아침에 뭘 먹었는지 아시죠?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오늘 예배까지 뭘 타고 왔는지 아시죠? 근데 앞으로 조금 있다가 5분 있다가 여러분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집을 떠나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육체는요, 현재, 과거밖에 몰라요. 내가 있는 지금 여기밖에 몰라요. 근데 영혼은요, 시공을 초월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 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 안성에 계신 우리의 부모님에게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 내 영혼 안다 말이죠. 내 영혼 알아.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이것을 다 봐보면은요,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저희 이렇게 적은 숫자가 있잖아요. 근데 영혼의 눈으로 보면은요, 여기 별것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일이 없는데 설교를 듣는데 막 눈을 감겨 그냥 졸려서 듣지 못하게 귀를 막어. 다른 생각을 하게 해. 또 그 시간에 만약에 전화가 진동이 돼가지고 이게 뭐지? 카카오톡 보게 만들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굉장히 그렇게 많습니다. 방해하는 것이 있다. 그거를 내가 만약에 본다면 끔찍하지. 근데 보지 못하잖아요. 보지 못하는데 내 영혼은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것도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게 무엇이냐? 방언이에요. 방언. 자,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맞지 못하리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기도가 두 가지 하래요.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영으로도 기도한다면서. 근데 영어로 기도하는 게 뭐냐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아니, 뭐 그냥 은사지. 나는 그 은사는 없고요. 저는 지혜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은 방언을 은사로 얘기했지만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나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면, 표적이라는 건 사인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런 사인이 있다.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며, 독을 마셔도 해봤지 않냐고,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선언지, 나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방언으로 기도한다. 영원으로 기도해. 자,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데 영혼으로 기도하면 100% 상달될까요? 안 될까요? 100% 상달됩니다. 100% 상달돼요. 그리고 방언은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느라. 방언으로 하는 건요, 영의 비밀이에요. 자, 여러분, 전쟁할 때요, 전쟁할 때 한 소대만 해도요, 보면은 중기관 총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소총들을, 보통 사병들은 소총이 있죠. 근데 따다다다다다다다 중기관 총 드는 사람이 있어요. 또 누가 있느냐? 바주카포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 수류탄 하나씩은 다 있지. 그 다음에 그게 답니까? 누가 있죠? 통신병이 있어요. 통신병. 저격수는 제일 먼저 누구 쏘는지 아십니까? 통신병이에요. 저기서부터 미사일을 날라옵니다. 헬리콥터를 보내주세요. 저쪽으로 적들이 막 올라옵니다. 헬리콥터를 보내주시고 전투기를 보내주셔서 저기로 미사일을 날려주세요. 그거 통신병이 해야 되는데 통신병이 죽으면 그걸 어떻게 아군한테 알리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인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 이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 이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요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자, 도둑이 온대요. 도둑이 뭡니까? 의지와 상관없이 몰래 들어오는 게 도둑이죠.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몰래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고 우리가 겸손하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그렇네요. 내가 죄인이네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네요. 내게 오시고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하는 자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그를 컨트롤해 주시죠. 근데 악한 영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몰래 들어와. 그래서 도둑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그리고 무슨 짓을 한다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자, 도둑질하죠. 도둑질해요. 빼앗습니다.
뭘 빼앗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빼앗죠. 생명을 빼앗죠. 축복을 빼앗죠. 믿음이 자라게 하려고 하는데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이 도둑이 빼앗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이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멸망, 심판을 받게 한다 이 말이죠. 이런 말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전 진짜 그래가지고 교회 떠난 사람 봤어요.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세월호가 일어나? 거기 안산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은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영적인 것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우리가 좋은 걸 주길 원하죠. 근데 도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도둑이 있어서 우리 집에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그렇게 합니까? 그 악한 점들을 상대하라. 싸워라. 싸우는 방법으로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기도하게 했단 말이에요. 기도. 마지막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우는 사자같이. 아니 저놈들도 다 죄인인데 저놈들을 지옥에 안 간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나중에 지옥 갈 걸 생각하니까 이 마귀가 너무너무 그냥 슬프고 안타깝다 말이죠. 그러니까 막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누굴 찾아? 구원받고 자기 수중에서 벗어난 그들을 찾으러 다닌다 말이에요. 삼키러 다닌다 말이죠. 여기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 가지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무너졌어요. 다윗도 무너졌습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와서도 예수님을 시험했던 자입니다. 나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든다. 이것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알잖아. 말씀을 알잖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 나의 가족은 어떡할까? 나의 형제는 어떡할까? 나의 자녀는 어떡할까? 그들에게 도둑이 온 거는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아직도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영감으로 아직 여기서 본다면 내 자녀를 내 형제를 내 부모를 공격하고 있는 그들이 보일 텐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크라이나에 막 그냥 미사일이 막 날라오는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막 거기 젤렌스키가 막 미국 대통령이 우리에게 미사일을 주시오. 우리에게 전투기를 주시오. 팍 하잖아요. 싸우는 것 같은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는 평안한 것 같지만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정말 강력한 기도, 성령으로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